누가복음 11장 45절부터 52절 말씀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가지고 모욕감을 느낄수록 주님께 더 가까이, 모욕감을 느낄수록 주님께 더 가까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기로 합니다. 예수님께서 한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가셔서 바리새인들의 외식에 대해서 신랄하게 책망하셨습니다. 그 자리에 바리새인들만 있는 것이 아니라 율법 학자들, 율법 교사들, 다른 성경에는 서기관들이죠. 서기관들이 함께 있었습니다. 45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한 율법 교사가 예수께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이렇게 말씀하신 우리까지 모욕하심이니이다 라고 반문을 합니다. 그 자리에 있던 율법 학자들도 이런 모욕감을, 책망을 스스로 느꼈던 것이죠. 이 예수님께서 율법 학자들을 향하여서 바리새인들에게 행했던 세 가지 화를 더하여서 오히려 더 크게 혼내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화는 사람들에게 자신들도 지킬 수 없는 율법의 짐을 더 지게 하였다라고 야단치십니다. 46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르되 화 있을진저 또 너희 율법 교사여 지기 어려운 짐을 사람에게 지우고 너희는 한 손가락도 이 짐에 대지 않는도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이들은 구약 성경을, 이 율법 교사들, 이 사기관들은 구약 성경을 필사하고, 지금이야 인쇄술이 발달했지만 그 당시에는 성경을 계속해서 기록하고 필사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게 서기관들이거든요. 필사를 하고 연구를 하고 또 이것을 가르치는 사람들이 바로 율법 교사들이었습니다. 이들은 율법 외에 613가지라는 세분화된 규범들을 만들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장로의 유전이라고 말했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이들이 만들어서 사람들에게 이렇게 구체적으로 지키라고 가르친 거죠. 근데 이들은요, 그 유전들을 지켰을까요? 아니요, 지키지 않았어요. 그들은 내용만 가르칠 뿐이지 더 구체적인 규범을 만들어서 오히려 사람들에게 율법의 노예로 만들어 버렸어요. 그렇다고 이들은 지키는 것이 아니었어요. 그러면서 자신들의 권위를 세워 나갔던 것입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도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새벽 예배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가 새벽 예배를 드려야 하는 여러 가지 근거는 많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새벽 미명에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성전은, 예배당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 기도의 소리가 항상 울려 퍼지는 것을 예수님께서도,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도 기뻐하십니다. 성경에 새벽 예배를 드리라 이런 명령은 없습니다. 그렇다고 초대교회로부터 계속 시작된 오랜 교회의 전통도 아닙니다. 한국 교회에서 보편화된 민족적인 전통이기도 합니다. 새벽 예배를 드리면 복이 있고 새벽 예배를 드리지 않으면 벌을 받는다, 이렇게 규범화시키는 것은 새로운 율법을 만드는 것입니다. 새벽 예배는 신앙생활의 규범이거나 의무는 아니죠. 그러나 제가 이 새벽 예배를 강조하고 계속해서 예배를 드리는 이유는 예배를 드리면 드릴수록 좋기 때문입니다. 신앙생활에 유익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새벽 예배를 드리면 드릴수록 참 즐거움이 있고요, 유익이 있고요, 새로운 힘을 얻는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바쁜 일상생활 속에서 가장 먼저 예배하고 기도하는 것은 일상의 중심, 밸런스를 잡아주기 때문입니다. 새벽 예배가 여러분에게 무거운 짐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오히려 우리의 짐을 내려놓는 시간, 자유를 얻는 시간,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과 지혜와 능력을 얻는 시간 되시길 원합니다. 일상의 삶의 기초가 되는 새벽 예배가 되길 원합니다.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자유케 합니다. 그러나 그 자유를 가지고 우리를 방종하게 살라라고 말씀하지 않으세요. 게으르게 살라라고 말씀하지 않으세요. 그 자유를 가지고 우리는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이게 바로 성도의 마음이요 의무인 줄 믿습니다. 둘째로는 하나님의 말씀에 종들인 선지자들을 죽이고 핍박하는 자들이라고 혼내십니다. 누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많이 왜곡할까요? 공교롭게도 성경을 잘 안다라는 사람들이요, 성경을 왜곡할 때가 참 많습니다. 성경 안다고 자부하다가 결국 본인이 성경의 주인이 돼버려요. 이게 참 무서운 것 같아요. 성경의 주인은 예수님이신데, 하나님이신데,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지자들을 죽이고 심지어 말씀 그 자체이신 예수님까지 이들은 죽이거든요. 그래서 아주 예수님께서 치열하게 혼내십니다. 화 있을진저 너희는 선지자들의 무덤을 만드는도다.
이 만든다는 것은 장식한다는 겁니다. 그들을 죽인 자도 너희 조상들이로다. 이와 같이 그들은 죽이고 너희는 무덤을 만드니 너희가 너희 조상의 행한 일에 증인이 되어 옳게 여기는도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지혜가 일렀으되 내가 선지자와 사도들을 그들에게 보내리니 그 중에서 더러는 죽이며 또 박해하리라 하였느니라. 창세 이후로 흘린 모든 선지자의 피를 이 세대가 담당하되 곧 아벨의 피로부터 제단과 성전 사이에서 죽임을 당한 사가랴의 피까지 하리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과연 이 세대가 담당하리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왜 이들은 모든 선지자의 피를 담당해야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본질이시고 실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기 때문인 거예요. 율법의 창시자요, 율법의 완성자요, 율법을 통해서 만민을 심판하시는 심판주가 되시는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이에요. 예수님까지 나중에는 죽이잖아요. 이들은 선지자들의 무덤을 만들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아름답게도 장식까지 했어요. 선지자들의 무덤을 장식했다라는 의미는 어떤 의미일까요? 이들은 말씀을 받았잖아요. 율법을 가지고 있잖아요. 성경을 가지고 있잖아요. 근데 그것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자기 나름대로 해석해 버리고요. 더 많은 짐을 만들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것을 통해서 권위를 얻게 되고요. 권위를 얻으면서 또 뭘 하죠? 자신들의 배를 채우는 일을 해버려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것을 가지고 자신들의 배를 채우는 어리석은 일을 하게 되고 그 성경의 본질이요 그 주인이신 예수님이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알아야 되는데 그 율법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데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예수님을 죽이는 일에 그들의 삶을 썼다라고 야단치십니다. 세 번째로는 말씀을 통해서 구원의 길을 막는 자들이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52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화 있을진저 너희 율법 교사여 너희가 지식의 열쇠를 가져가서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또 들어가고자 하는 자도 막았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열쇠는 문을 여는 역할을 하죠. 지식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는 거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을 여는 게 이게 성경인데 말씀인데 이들이 이 구원의 길을 열어줘야 되는데 다른 사람들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줘야 되는데 구약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오실 것이고 어린 양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실 것이라는 것을 열어줘야 되는데 세례 요한처럼 열어줘야 되는데 나중에 사도 바울이요 이 구약의 능통한 자잖아요. 그 구약의 모든 성경 속에서 나타나는 예수님을 만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풀어주잖아요. 이렇게 풀어줘야 되는데 열쇠를 열어줘서 예수님 만나게 해줘야 되는데요. 이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도 구원받지 못하고 다른 사람의 구원을 받는 길까지 막았다라고 야단치고 있습니다. 얼마나 답답하시면 이런 말씀을 하셨겠습니까? 이걸로 인해서요 나중에 이들은요 예수님의 말씀을 책잡아서 예수님을 죽이려고요. 죽이는 묘락을 이들은 만들기 시작하죠. 그렇다면 현대교회는 구원의 열쇠를 통해서 내 자신도 구원받고 수많은 사람들을 구원하는 일에 힘쓰고 있을까요? 성도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우고 자신들의 배를 태우는 탐욕의 현장은 아닐까요? 진정으로 말씀을 따라 그 말씀을 따라 행하고 하자 하는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하게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의 길, 기쁨의 길, 생명의 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사는 길을 열어주고 있을까요? 늘 말하면서 평안하다, 안전하다. 제가 계속해서 소선지서들을 읽고 있는데요. 이게 12월 달엔 소선지서를 좀 읽으셔야 된다는 생각을 좀 해요. 그리고 요한계시록도 좀 읽어보면서 인생을 다시 한번 돌아봐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항상 신앙을 돌아봐야 돼요. 우리가 바르고 옳고 헌신적으로 내가 살고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이렇게 야단도 좀 맞아보면서 이 율법 교사처럼 모욕감을 느낄 정도로 나는 열심히 주님을 섬기는데 왜 이렇게 심하게 나를 혼내십니까? 라고 느끼면서 말씀을 통해서 도전받으면서 내 자신을 돌아볼 때 새해를 더욱더 힘있고 보람있게 또 능력있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을 다시 한번 돌아보시고 우리도 이런 율법 교사라든가 바리새인들의 신앙의 매식이 아니라 진정으로 주님을 사랑하고 말씀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나의
주님이 되시고 나의 구세주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하게 만나고 예수님만을 따라가는 저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마음으로 주께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모든 사람들이 볼 때 율법교사나 바리새인들은 반드시 구원받는 자요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자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겉모습은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보실 때는 그들은 자기의 배를 채우는 자요,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들을 죽이는 자요, 그 선지자들이 전하는 메시지를 가지고 그들의 배를 채우는 자요, 심지어는 말씀의 본질이요 말씀 그 자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고자 작정한 자라는 것을 주님은 보셨습니다. 우리도 이렇게 교회에 나오고 또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의 삶이 혹시 그러지는 않는지요? 겉으로는 그리스도인처럼 보이고 경건한 것처럼 보이는데 진정으로 무엇을 찾는지요? 우리 주님만을 찾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만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나의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사망과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승리하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그 말씀을 사랑으로 믿음으로 지켜나가며 순종하며 주의 거룩한 뜻을 이루는 믿음의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